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있으나 어떠한 순간 급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해야지 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즉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순간 어려움이 오면은요 어느 순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때에 내 편은 누구지? 그 다음에 이것이 막히면 플랜 B, 플랜 C 그것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일이라기보다는요 문제는 이것을 행동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힘의 균형이 하나님의 게 아닌 나에게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뛰어나고 잔꾀가 있고 상황을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또 사람들을 잘 속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20년간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아주 끝장을 내버리겠다. 그래서 그가 준비한 것은 군사 400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야곱이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과 함께 야곱을 맞으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곱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네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부류를 치면은 나머지는 도망갈 수 있도록 네 개의 부류로 사람들을 편성해서 종과 아들들, 또 종과 아들들, 그다음에 레와 아들들, 마지막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아들들 그렇게 네 그룹으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 형에게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재물 또한 시간이 들여오면서 보냅니다. 위기를 계산하면서 쫙 보내죠. 현명하죠. 아주 현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24절에 따라갑시다.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은 때로는요 야곱을 홀로 두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던 장면.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힘의 균형이 야곱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힘의 균형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쭉 보니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갔을 때 홀로였죠. 오늘 본문에 많은 것을 거느리고 왔으나 그것은 야곱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홀로 두실까요? 그것은 바로 홀로 남았다는 그 이유는요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그 의미보다는 야곱이
그동안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 물질, 말솜씨, 그가 가져갔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 방식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때를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실 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만나시고 우리의 이 모든 계획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회복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롭죠. 그러나 혼자 있을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부가 되어 돌아왔지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을 때는요, 그 수많은 양떼가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가 4명에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에서의 4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다시 홀로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홀로 남아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다시 재정립하시는 회복의 시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24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이 씨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겨루고 이 씨름했다는 그 의미보다는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하시는 거죠. 무엇이냐? 처음에는 형과 씨름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씨름해서 얻어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씨름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에서는 뭐예요? 라반과의 씨름에서는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 에서와 씨름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씨름하셨냐면 네가 늘 하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씨름에서 장자권을 얻었고, 씨름에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고, 씨름에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여기 씨름은요, 중요한 의미는 진짜 씨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게 씨름의 목적입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가져오는 것, 재산을 축적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자신의 뜻대로 아주 잘 씨름해서 야곱이 승리했으나 오늘 이 씨름은요, 그런 씨름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 내 뜻을 그대로 붙잡고 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씨름은 실패가 아닙니다. 씨름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막 씨름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25절에 오늘 본문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 있었습니다. 어긋나 버렸죠. 왜 하필 오늘 본문에 이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당시 고대의 근동에는요,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허벅지, 이 관절, 그죠? 허벅지 관절에서부터 힘이 생겨난다라는 그 의미가 고대 근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었던 너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근원을 어떻게요?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그 힘의 균형을 누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바치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쳤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쳤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민서 쳤다 어떻게 칠 것 같아요? 세게 팍 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쳤다라는 개념은요, 저를 보십시오. 누군가 사람이 있으면요, 노미는 어디 갔어요? 노미는 화장실 갔어요? 노미에서 나와보세요. 노미에서 잠깐 나와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쳤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쳤다라는 개념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이겁니다. 쳤다라는 것이 뭐예요? 살짝 만졌어요. 여러분 살짝 만졌는데 환도뼈가 어그러지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온 힘을 다해야 이 환도뼈가 탈굴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쳤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단순히 때린 개념이 아니라 살짝 만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허벅지 관절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닌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단순히 천사와 씨름한 줄 알았는데 환도뼈를 딱 만지자마자 환도뼈가 빡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알았던 거죠.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26절에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여기서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예전엔 간절히 찾지 않았죠. 자신의 힘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은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무슨 순간이에요? 에서가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순간입니다. 혼자 남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힘을 간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하나님께서 우리 두실 때가 있어요. 가족도 내 마음을 모르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시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제 내 인생이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27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갑자기 이름을 물으세요. 이름은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나는 야곱입니다. 여기 단순히 야곱입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내 힘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늘 속였던 사람입니다. 내 깨와 내 계획과 내 지식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지만 실제로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대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자가 주님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급한 순간에는요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속이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아갔던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에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바로 너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그 인생을 이제는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긴 것입니다. 야곱은 이긴 것이에요. 뭘 이겼습니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온전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이긴 것이게 된 거죠. 하나님도 이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삶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씨름의 승자가 누굴까요? 야곱도 이겼고 하나님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30절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리고 31절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31절 말씀에 해는 돋았으나 허벅다리는 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힘듦과 어려움이 계속 있다 없다 반복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다리는 절을지라도 해가 돋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즉, 내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상처가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이 허벅다리의 관절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 허벅다리를 생각하면서 다리를 절면서 뭘 생각할까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힘듦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렇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그때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외롭죠?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힘대로 살아갔는지 내 힘대로 살아갔는지 그것을 여러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솔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는 내 힘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계획이 항상 옳은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힘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다 빠져나간 그 순간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치유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